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의 소망 중 중요한 한 가지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70년 내지 80년입니다. 그리고 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떠나서 있던 사람이 다시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에 대해 자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몸을 입기 전까지 잠을 자는 것처럼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활동할 수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다시 주셔서 활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집을 장막집이라고 말하므로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있다가 접어야 하는 나그네의 삶처럼 비유했습니다. 이 나그네의 삶이 끝나면 장막을 거두고 견고하고 안락한 원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의 삶을 끝내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부활과 영벌을 받는 심판의 부활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문과 괴로움을 받지만 그리고 고문을 받다가 죽게 될 수도 있었지만 그 고문을 피하거나 이 육체의 생명을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고발하거나 주님을 부인하는 등의 믿음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더 크고 완전한 삶을 믿었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그 고통스러운 고문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몸입니다. 이 몸이 괴롭고 힘들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육체에 매여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고문을 당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욕심을 위해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이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그 고통을 이기는지를 통해 그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고난이 올 때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우리 앞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학대를 받을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하며 설령 죽임을 당할지라도 더 나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체의 고통이나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과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확실함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곧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이며 우리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없지만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기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 부활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